찬미 예수님 김현중 요셉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특수교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만난 하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를 전공하고 중등특수교육을 복수 전공하여 졸업했고 그와 동시에 초수로 임용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장애가 심한 편이지만 초, 중, 고 모두 특수학교가 아니라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솔직히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때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많았지만 장애로 인해 교우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던 저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편견과 선입견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기 초가 되면 저를 처음 보는 선생님들께서는 정신은 멀쩡한지 또는 글자는 알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런 애가 왜 여기 있지?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경멸의 눈빛을 보냈던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이 한 번에 바뀌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다른 친구들이 답하지 못한 질문에 답했을 때는 저를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시선이 경멸에서 대단함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고등학교 때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중 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중학교 때 특수학급 선생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선생님을 통해 저에게 특수교사라는 꿈의 씨앗이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친구 같은 선생님이셨고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특수학급에 잘 가지 않았고 특수선생님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학급에서 공부도 하지 않았고 특수교사 선생님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만난 선생님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처음에는 선생님과도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먼저 저에게 다가와 주셨고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원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 학생들의 급식을 지원해야 하는 사람은 보조인력임에도 선생님은 실무원 선생님이 쉬셔야 저를 더 잘 도와주실 수 있다는 이유로 직접 저의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선생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지만 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토요일 사제동행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야구장에 갔던 때입니다. 당시 저는 야구를 좋아했고 야구장에 가보고 싶었지만 계단이 많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께서는 저를 야구장에 데리고 가주셨고 휠체어채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저도 헌신적인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제가 만난 대부분의 선생님과는 달리 모든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저 자신에게조차도 특수교사라는 꿈을 불가능해 보이게 했고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도 제가 특수교사가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임용시험에 합격하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톨릭 신자인 저는 제가 특수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인도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중학교 때 처음 특수교사라는 꿈이 생겼을 때도 장애를 이유로 꿈을 포기하고 국문과를 졸업하고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또 다른 특수교사 선생님을 통해 다시 특수교사를 꿈꾸게 되지만 이내 좌절하고 맙니다. 역사 시간에 선생님께서 사범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손을 들자 그 선생님께서는 사범대는 임용을 치고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현중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좌절하여 꿈을 포기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처럼 국문과를 진학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국문과 진학을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또 한 번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방송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장애가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것이 특수교육과에 진학하라는 계시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대구대 특수교육과와 유아특수교육과에 원서를 냈습니다. 진학 과정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유아특수교육과 한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떨어졌고 합격한 전형도 예비번호 27번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받고 재수를 할 것 같아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6명을 제치고 유아특수교육과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과정을 거쳐 유아특수교육과에 입학했고 특수교육과도 복수 전공할 수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특수교사가 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교수나 연구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현실적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수교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장지원에서 개최한 직업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박람회에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하는 기업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자 참가했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초청 강사는 임용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장애인 편의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하여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하느님께서 저를 특수교사가 되도록 부르신다는 확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타입캐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저는 특수교사라는 꿈의 확산을 갖고 임용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장애를 이유로 임용을 포기하고 그냥 대학원에 진학했다면 저희 학생들이 저의 잘생긴 얼굴을 못 볼 뻔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임용을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임용시험에서 저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컸습니다. 저처럼 장애가 심한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한민경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대필 지원조차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임용 원서를 낼 때 대구교육청에 대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전국적으로 대필 지원을 제공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저는 여름 계절 학기 때 수업을 들었던 한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유치원 현장에서 교육청을 상대해보신 경험이 많으셔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와 교수님은 전국적으로 임용고사에서 대필 지원을 받은 사례를 찾아 교육청에 제출했고 결국 대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의사소통 조력자가 필요했는데 그때도 교수님의 도움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름방학 때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임용에 응시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제가 졸업한 대구대학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무사히 4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대에 온 것과 여름방학 때 교수님과의 만남 역시 하느님 아버지의 인도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의 학교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고사에 최종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고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막상 교사가 되었더니 주말과 휴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사가 되어 교직 생활을 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여러 업무나 수업 준비에 있어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음성 변환 프로그램인 타이피스트를 사용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수업 때 할 말을 모두 워드로 적어서 음성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몸도 힘듭니다. 하지만 학생을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것에서 보람도 느끼고 저를 도와주시는 지원교사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과 잘 지낼 수 있어서 즐겁게 교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이런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의 삶에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